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이었는데요. 연하장을 받았는데 정말 감동받았던 연하장이 있습니다. 다른 말이 써 있지 않았어요.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카톡 연하장을 보내온 건데, 와, 다른 미사역구들 많이 써 있는 그런 연하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김 목사님. 요 간단한 문장을 써놨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 글귀가 굉장히 이렇게 정말 와닿았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그 인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2025년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한 해를 달려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신앙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현장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정말 수고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번 박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애쓰고 참 수고 많았는데 염려 덩어리들도 굉장히 많이 끌어안고 왔을 것 같아요. 걱정거리들도 많이 가지고 오고, 두려움 또 여러 고민거리들도 많이 우리 정말 얼싸안고 고군분투하면서 때로는 염려,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막 정신없이 그렇게 막 두들겨 맞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이 시점에 염려에 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누구나 합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고, 새해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새해라고 해서 뭐 뾰족한 다른 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뭐 새해에는 더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더 튀어나오고 있고, 정치 이건 뭐 답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도 뭔가 이게 돌파구가 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연말을 이제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마음속에 정말 평강이 좀 있으면 좋겠고,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가 염려인데 이 염려를 논할 때 먼저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염려 그러면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떨쳐버려야 하고 제껴버려야 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염려는 다 나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염려의 그러한 정의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추 아는 것처럼 은사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교회 내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환경적인 그 고린도 사회가 음란의 완전히 끝판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 음란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분파가 나뉘었던 것이 또 고린도 교회의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개고양이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교리를 막 설파를 하는, 이게 완전히 교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그러한 지경.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린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우린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통탄해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를 성령의 그 감동으로 딱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펜을 들어 글을 쓰게 했습니다. 서신을 보내게 한 거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엄청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막 호되게 뭐 눈물 찔끔 짜낼 정도로 책망하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와, 우리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정말 잘못하고 있었네. 우리 정말 이거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우리 진짜 어긋나 있었구나라고 하는 염려에 깊이 그들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게 됐고 괴로워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회개로 그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삶이 돌이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는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한번 때렸으니까 이제는 좀 감싸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했던 그 깊은 염려와 고민과 근심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염려와 근심은요, 회개를 이루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되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한번 다시 일어나 봐야 되지 않을까. 새해도 돼가는데 나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주의와 자기 애에 둘러싸여 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때로는 불순종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는 순종도 좀 해보고 말씀대로 좀 살아볼 수 있을까. 주변에 내가 정말 선도 베풀고 내가 사랑도 좀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긍정적인 염려들은요,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머지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염려들, 소위 부정적 염려들이죠. 이건 우리를 파괴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장 10절 하반절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세상적 근심, 그 부정적 근심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염려나 근심은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듣고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뭐가 문제가 치고 들어오느냐? 거기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생의 염려, 재물향락, 이런 것들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씀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결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옥토밭과,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토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딱딱 떨어지면은 그게 잘 심기고 발아하고 이게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잘 맺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같은 것들, 세상 골칫거리 아픈 것들, 막 여러 가지 막 생각거리들, 막 이런 것들이 온갖 잡다하게 마음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들 또릿또릿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보고 있으되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지금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설교 말씀을 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듣는 것 같이 앉아는 있는데 들리진 않아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에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건강에도 굉장히 나빠요. 염려는 치명적입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보십시오. 딱 나타나는 현상이 여자분들 특별히 소화가 잘 안 돼요. 막 부글부글부글부글하고 가스가 막 올라오면서 배가 막 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혈압이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고 너무 긴장되고 어깨도 막 땅땅 뭉치면서, 그리고 뭐 하여튼 막 이 잠도 잘 안 오고 면역 체계가 막 뚝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질병에 막 취약해져요. 우리 교회도 암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암에 걸린 분들 종종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진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 그 엄청나게 스트레스 폭격을 받았던 그 상태가 암의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고는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음식 보면은 굉장히 단짠 막 그러고 매운 것도 엄청 맵잖아요. 제가 충무김밥을 좋아하는데 명동에 나가가지고 그 유명한 충무김밥을 종종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더 이상 그걸 먹지를 않아요. 왜? 너무 짜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미각으로는 그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매운 그런 맛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매운 걸 찾고 단 걸 찾고 막 짠 걸 찾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 먹으면서 스트레스 푼다. 그리고 막 소화기관은 망가져 가는 거죠. 막 이래저래 엉키고 절고 막 그렇게 되고. 여러분,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 그런데 미국의 러시 대학교라고 하는 이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인데 이제 메디컬 대학교예요. 여기서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그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병이 이게 어떻게 그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65세 이상 사람들 10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또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은 알츠하이머병에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더 걸릴 확률이 높다. 2배, 여러분 2배면 엄청난 겁니다. 2배면. 이처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가 대충 왜 받습니까? 뻔하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도 보면요, 그걸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염려, 걱정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데미지가 엄청나게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자. 한 번 더요. 염려하지 말자. 이거 진짜 아멘인데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염려 안 됩니까? 염려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자꾸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염려를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죄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로 인한 불순종과 이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첫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 가운데 그들을 놓아두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 나와 교제하자. 염려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데 그걸 따먹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염려 없던 그들이 그 순간부터 걱정, 염려, 근심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거 따먹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일지 몰라, 우리를 엄청나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실지 몰라라고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의 인간에게는 없던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감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하더라. 이게
이게 바로 염려의 오리진, 기원인 것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언어가 뭐죠?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가 뭐죠?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아시죠? 히브리어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니까 신약 성경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조합이 된 겁니다. 나누다, 마음. 나누다,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염려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분을 초점 맞춰야 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뉘어지면 그때부터 염려가 막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상태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불신앙의 텃밭에서 자라는 잡초, 염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역들도 있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직업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하나마나 이런 식으로 그냥 방기해버리면서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려요. 이걸 제가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하청 준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 태도는 굉장히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맡기신 삶의 그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목, 이걸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여러분, 그 이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실 거야. 이거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최선 다한 이후에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염려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프리스크립션, 처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에 대한 처방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도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누구?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말하기 싫은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렇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나뉘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없애는 방법 제1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염려는 그때부터 능력을 이제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소되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국에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제 기념관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이제 장면이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약 2,000명 정도의 그 꼬마 아이들을 진짜 돈 한 푼 없이 2,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삼시세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켜줬단 말입니다. 정말 돈 한 푼 없이. 그러니 여러분, 정말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2,000명을 매일마다 삼시세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니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고민 많고 염려 많고 걱정 많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마음이 나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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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그 기도가 5만 번까지 그래서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맡기신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해 주셔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렇게 다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잘 키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제가 금요 돌파 기도회 때마다 매번 하는 그 기도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었더니 하나님은 기도거리를 뭘로 바꾸셨다? 간증거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꿨더니 기도거리를 하나님이 간증거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체험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너무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여름에 집회를 위해서 그 영국 갔다 왔잖아요. 이 브리스톨에 가면은 이 목사님의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사진도 제가 찍어온 거라, 다 제가 찍어온 건데, 그 조지 뮬러 박물관이었어요. 그 가가지고 봤더니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 그 고아원에서 진짜 쓰던 그 벽걸이 시계가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저거예요. 저 이제 손목 시계가 아니라 이제 옆에서 찍은 건데 벽걸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 시계 밑에 영어 여러분 문장이 써 있죠. 이런 문장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직접 만든 문장이에요. God is faithful 그리고 still, and hears prayers still. 번역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전히,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다, 여전히.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전히, 기도를 들으신다, 여전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2,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세일의 특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 내가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취사 선택. 똑같은 시간. 그러나 퀄리티는 너무 다른 겁니다. 염려는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내 영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하면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나뉘지 않아가면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칼 세본 분 있어요? 자기 머리칼? 이건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머리칼 세려고 막 이렇게 세는 사이에
수십 개 머리카락에 우리 이제 수명 다 해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셀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일거에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성경에 의하면 그냥 뭐 이거 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그냥 딱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그래서 최선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염려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너무 믿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깔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불면증 걸려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지 마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불면증에 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을 고생을 했었어요. 여러분, 불면증의 고통을 모르죠? 웬만한 분들은. 진짜 괴롭습니다. 그 구소련 KGB들이 그 서방의 그 스파이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정보를 캐내려고 할 때, 이 스파이들이 내가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고문도 해요. 손톱도 뺍니다. 여러 가지 협박도 합니다. 안 먹혀요. 근데 한 가지를 하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잠 안 재우기. 여기다가 큰 헤드셋을 딱 씌운 다음에 헤비메탈 같은 거 막 끽끽 막 철판 긁는 소리 나는 거, 이걸 막 24시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잠을 못 재우는 겁니다.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일주일 열흘 버티다가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조국을 배신하고 변절을 하는 거죠. 잠 못 자는 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제가 잠을 막 새벽 4시까지 어떻게든 자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럴수록 잠은 더 안 와요. 그러면서 막 괴롭고 힘겹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막 위장병까지 생겨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막 식도염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너무 괴롭고 막 하여튼 복합적이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막 총체적으로 사춘기의 그 복잡한 상황과 막 맞물리니까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굉장히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너무너무 고통받고 4시 넘어가면 이제는 몸이 견디질 못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할 수 없이 잠이 조금 와요. 그런데 또 6시면 또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한두 시간 뭐 겨우 잘까 말까 하고 학교가, 이 생활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망가져가는, 그때 막 간염도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도 하고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불면증 얘기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되게 예민한 사람이구나, 그걸 좀 아시겠죠? 저를 건들지 마세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 수천 명인데 인생은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교인이면 문제가 수천 개예요. 하루에도 계속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 무슨 성도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요런 문제 계속 보고가 들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 차원, 개인 차원, 공동체 차원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정말 그냥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어요. 저도 하여튼 막 정신이 아득할 정도예요. 정신이 아득할 정도. 근데요, 옛날에는 제가 불면증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하여튼 문제 많고 복잡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면증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저는 누우면 지금 담임 목회 20년째인데 20년 세월 동안 누우면 무조건 저는 1분 안에 완전히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요.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1분 안에, 누우면 1분 안에. 물론 이것이 제가 피곤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면 원인은 그것보다는 이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맡기는 기도. 제가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이후에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맡기신 일을 최선 다했습니다. 더는 저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더는 없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거 결과는 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잡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꿀잠이 딱 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문제에 대한 어떠한 막 짓눌림 이런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불면증은 제 사전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그래서 권고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권유형이 아닙니다. 권고형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꼭 이렇게 해야 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돼. 그럼 그가 돌봐 주셔, 케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혹시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상태예요. 메림나오, 마음이 나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불신앙의 텃밭에서 자라나는 잡초가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불신앙의 그 텃밭에서 계속 염려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 염려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제는 우리가 할 일은 또 최선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한 가지 신비한 보너스가 옵니다.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7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염려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무리수를 둡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에 막 손을 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원래의 염려보다 더 악화를 시켜버립니다. 악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나락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도 해요. 요즘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죽기는 내가 억울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멀쩡한 모르는 생판 사람들을 그냥 그 죽음의 동반자로 막 그냥 끌고 억지로 그렇게 막 범죄 저지르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달라져요. 신령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알 거예요. 기도해 본 분은 알 거예요. 기도의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 가득 있었던 염려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사라져버리고 평화로다,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임하면, 그 평강이 있으면 어떤 악조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딱 지킬 수가 있어요. 딱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고아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6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 속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전쟁고아가 어마어마 많았던 거죠. 연합군이 이 전쟁고아들,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임시 고아원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죽어서 슬퍼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자들을 이제 불렀어요. 이거 한번 조사해봐라. 그 심리학자들이 애들을 조사하고 면담도 해보고 면밀히 관찰한 결과 내린 처방이 이겁니다. 애들이 밤에 잘 때 한 명씩 이만한 빵덩어리를 아이들에게 주세요. 끌어안고 자게 해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애들이요, 빵덩어리를 딱 주니까 그걸 끌어안고는 새근새근 너무나 순진무구하게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애들이요, 불안, 염려,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줄 수 없는 이 상황인데 내가 내일 먹을 게 생길 수 있을까? 이 표현은 못해요, 애들이니까. 근데 그게 잠을 못 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빵덩어리를 안겨주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서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염려 걱정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손에도 빵 조각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여기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했고 자기들이 농사도 안 줬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불신앙이 아닌 신앙, 마음이 나뉘지 않는 메림나오,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의 감당할 몫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은 중국 선교 내륙의 그 선교를 처음으로 했던 그러한 대단한 분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사진은 이제 작정하고 이제 근사하게 찍은 거고, 저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땐 진짜 변발을 하고 여기 까고 뒤에 이거 따고, 그래가지고 진짜 중국 사람처럼 옷도 중국 옷 입고 음식도 중국 음식 먹고 침대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서 자고,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복음도 듣고 막 변화도 받고 니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막 너무 근심과 걱정에 막 염려에 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후원이 제때 이루어지지도 않고 협력자들도 나타나지 않아줬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예수 복음 전에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니들을 채워줄까, 이게 막 너무 워낙 열정적이고 막 너무나 뜨거운 분이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이분이 나중에는요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신경쇠약증에 걸린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몇 주 동안 그냥 멍하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에 그날 뭐 하여튼 그래도 루틴, 선교사님이니까 성경은 읽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날 이렇게 폈는데 요한복음 15장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1절을 읽었어요, 2절을 읽었어요, 3절을 읽었어요, 4절을 읽었어요. 근데 5절을 읽는데 5절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이 수분과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고 나는 가지로서 그 공급해 주신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마치 포도나무처럼 내가 수분과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달해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이렇게 신경쇠약까지 내가 걸리게 되었을까. 그리고는 그가 무릎을 털썩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월권을 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제가 가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하면서 제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때부터 놀랍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면서 중국 내륙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탄생을 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그를 완전히 덮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염려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려는 그냥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현상,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는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텃밭에서 자라는 잡초,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메림나오,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진 마음의 염려가 싹이 트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할 일 내가 최선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여러분 기도로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달려올 길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최선 다해 살아왔던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 다시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새 염려거리를 가져가 주시고 신비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를 돌파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아멘.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염려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염려는 어떤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현상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결국은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나보다 더 케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메림나오 마음이 나뉠 때, 그때 내
불신앙의 텃밭에 자라는 잡초가 염려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키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할 일 최선 다한 후에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주님이 결과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염려를 대체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염려만 왔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마음 나누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과 심령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우리 심령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함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불신 가운데 일어난 모든 아버지 잡초와 염려를 다 버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건전하실 수 있도록 유언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언한 아버지 모든 역사 가운데 담대한 신랑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로 하나님의 본사장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랑으로 담대함으로 잡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과 노래 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신 장글런 역사가 우리 앞에 지어펴온 기업을 이루는 주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초점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 우상여 주시옵시고, 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앞에 강력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새로워지는 역사 가운데 남은 소망을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가운데 의지하며 담대히 소망을 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시고, 내까지 붙잡아주시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함께한 은혜가 오지는 향한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 역사로 아버지 담대히 의지하면서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주신 귀한 역사가 다시 오늘 신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는 인생 염려로 하나 자르지 못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옵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들은 바 말씀도 우리 안에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금방 또 우리는 뒤집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마귀의 도전 앞에서,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앞에서 우리는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싸운다 해도 우리는 패배할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들 여러 원수의 공격 승리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도 다시 한번 잡고 주여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잘 달려갈 수 있고, 이 한 해의 마감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받아 주저앉은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일어나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전신갑 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관계 강구할 때 성령 하나님 성령의 물로 우리 가운데 입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 강구하는 심령체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령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통치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한 수확하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정결케 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우리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 이것을 찾아와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자녀로 믿음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아버지 우리의 신자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든 심령 지금 완악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우리의 자와 우리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자녀가 주여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자랑 믿음으로 구원을 돌수 있도록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우리 생명 감사하시며 선택할 믿고 소망하며 아버지 시간만 예감과 우리 생명 주여 새롭가시고 믿고 담당하는 의자를 성령이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신령 예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부탁하며 아버지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찾아오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없음하게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만나 우리 기다리게 하시게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임력원들이 각 부서마다 선발이 되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각 부서들 힘있게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임력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각 부서별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현장,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리고 구원의 방주,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충만한 우리 왕성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세 분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네 분의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귀한 청년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청년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신림동 땅뿐만 아니라 관악구와 민국을 새롭게 하는 놀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확장해가는 아버지 현실을 살 수 있는 주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이래와 도움을 아버지 배를 아버지 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나올 때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웃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아버지는 성덕뿐 아니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또 저기 모든 자리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남들 살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강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가운데 강구할 때 아버지의 공동체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순종을 나가기 소망하오니 주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아버지의 모든 심령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되게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의 소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tak하는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주께 말씀하시는 생명을 낼 수 있도록 주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 앞에 신앙을 부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림나오 마음이 나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분리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계속 끓어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신뢰를 두며 주님을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염려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라 하였으니 기도로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할 일 다 감당한 이후에는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청년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점점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일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가능성 이제 우리 앞에 준비시켜 주시니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맞이하며 우리 이 2026년도에는 2025년도와 달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각 부서들도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드려질 수 있는 귀중한 현장, 그래서 이 도시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왕성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들 한 주간의 삶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 그 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또한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